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냐? 아무도 못 바꿔줄 수 있는 각인을 바꾸어주는 교사가 누구냐? 예, 저희 모두가 그런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친다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누가 교사냐 했을 때 부모가 교사고요. 그리고 내가 하루라도 먼저 복음을 알게 됐다면 다른 사람 앞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모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놓고 나를 놓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소리로 들으시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거는 좋은데 그건 약간 신비주의, 약간 신비 쪽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음성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조금만요 정말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진짜 양심적으로 질문하시면 답이 나요. 시대를 보면서 말씀 들으신 걸 가지고요 묵상하시면서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문제가 나? 세월호 같은 사건은 왜 일어나냐? 질문해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목사님이 얘기한 이 바른 판단이 가능해요. 바른 판단과 분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께서 분명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 속에 계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왜냐? 왜 평안합니까?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조금만요 우리 뭐 하면 되냐? 바른 판단 분별력이 생기려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질문이에요.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빨리 양심해. 제가 박사모랑 싸울 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 여자를 제게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당장 니나 잘해라 하고 바로 음성을 주세요.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양심해. 그 제가 솔직히 저를 먼저 살펴보고 제가 먼저 사과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양심해 놓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조금만요 이렇게 딱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뭘 주시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내 안에 이 성령 인도 받은 결과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과 힘과 역사를 보여주시죠. 성령 인도의 결과가 뭐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요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셨고 모든 거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해요. 그래서 계속 욕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지도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복음을 가지고요 자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왜 하나님 이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상황에 태어났지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요? 나는 왜 이렇게 경제가 힘들죠?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치유될 수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죠?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야지 뭐가 나옵니까? 실제로 요거 하고 있는 사람이요 실제 이 지도력은 뭐가 나오냐면,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본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뭡니까? 본인이요 실천해야 돼요. 본인이요 실제 기도 제목이나 실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이요 모델이 본이 됐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도력을 발휘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아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증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모델 보는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게 안 된다 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지 않습니까? 조금 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각인을 바꿔준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사는요 뭐 하는 거냐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답을 주고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실제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시지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데 그분에게도 분명히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있거든요. 분명한 거는 구원을 받았을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저는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인을 바꿔주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냐? 오늘 딱 메시지가 또 요한복음 13장, 또 예수님이 직접 교사, 선생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고 모델을 보이신 부분이에요. 내가 각인을 바꿔주기 이전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담겨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생각에 무엇이 담기냐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뭐가 담겨 있냐? 이게 전부 다예요. 저희 집에 바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하루에 밤마다 두세 마리씩, 그것도 이 굉장히 큰 녀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닙니다. 날아다니면 여러분 이렇게 닭살도 나요. 이렇게 확 날아가고 한 번은 제 몸에 탁 붙더라고요. 막 그 닭살이 막 득 하고 올라오는데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날린다니까요, 이렇게. 저는 바퀴가 나른다는 그 옛날에 그 말들을 안 믿었는데 그거 보고 제가 근데 옥상에 갔더니 옥상 밑에 있는 화분 내에 이 바퀴들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첫날 80마리, 둘째 날 30마리, 그리고 셋째 날 47마리, 뭐 이렇게 잡아갖고 다 이렇게 분쇄를 거의 해서 다 없앴어요. 근데 어젯밤에도 이제 교회에서 늦게까지 작업 다 하고 주보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저를 반기고 있는 거는 저희 아이들이 아니라 바퀴벌레였어요. 문을 딱 여니까 이놈들이 막 다녀요. 그래서 한 놈은 때려잡고, 한 놈은 약 뿌려잡고, 한 놈은 너무 작아서 그래 너라도 좀 살아남아라 그리고 근데 제가 옛날에는요 바퀴벌레 딱 보면은요 무서웠어요.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막 혐오스럽고. 요즘은요 어떠냐, 하도 가서 파리치를 때려잡았더니 그 보면서 있나? 달라붙는 건 싫어요 아직도. 그렇지만 딱 보면 있냐? 그러면 파리치 아까도 뚝 치고 무슨 기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박사모는요 아직도 막 그냥 바퀴벌레 막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제가 떠도 그 모습에 더 놀라요. 막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바퀴벌레 왔다 갔다. 가끔 우리 교회에 그런 바퀴벌레 한 마리씩 다녀요. 요즘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요즘 요런 바퀴벌레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동네. 근데 이게요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포가 들어가고 이렇게 벌레 공포가 들어가니까 주은이가요 벌레 되게 무서워요. 벌레 나타났다면 저한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엄마의 저희 상태가 저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혹시 벌레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랬대요. 바퀴벌레가 하도 나타나서요 막 바퀴벌레가 막 부스럭부스럭 다니는 소리가 막 들린대요. 근데 이분이 어떡하냐, 불을 딱 켰더니 바퀴벌레 막 다니는 걸 보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마음이 좀 그래서 막 잡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이분이요 바퀴벌레를 그럼 내가 피할 수 없지 않냐, 어떻게 이사도 바로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요 바퀴벌레 사진을 뽑았대요. 큼직하게 뽑아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맨날 바퀴벌레 봤대요. 그래 바퀴벌레. 그러면서 바퀴벌레 맨날 보면서 그냥 바퀴벌레지. 그냥 바퀴벌레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맨날 봤더니 어느 날 바퀴벌레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래 그냥 넘어가지더래요. 제가 뭐 얘기 들은지 알아서 먹으셔야 되는데 신명기서요 6장 4절부터 9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영적 축복,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누린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문을 어디 지나갈 때 모든 걸 할 때, 그리고 손목에 띠를 띠고 이마에 붙이고 저기 문 설주에다 붙이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각인시키래요.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게 만들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이 당기지 않으면 뭐가 당겨요? 세상 것이 당기겠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아라.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광의 기업의 상급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요
요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저는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냐, 뭘 담아야 되겠는가? 신령한 것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 속에 살아갑니까? 광야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 광야는요, 예, 완전히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광야 속에서만 살아갑니까? 완전히 우리에게는요, 찌들어 있는 노예, 포로, 이 속국되어진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나 안에 하나님 것이 없는 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내 창세기 3장에서 온 체질, 창세기 6장에서 온 체질, 창세기 11장에서 온 체질,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문화 체질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빠져나와라. 뭘 담아야 되냐? 하나님 것을 담아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 것을 담으려면 내 속에 들어간 것을 빼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인을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걸 가지고요, 우리 집이 오랫동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빠져나와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서 그걸 계속 담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그게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요셉이야 노예로 갔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간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모세가요, 그냥 양자된 것 같죠? 미디안 강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이었어요. 그죠? 사무엘이요, 굉장히 부모님 떨어져갖고 어릴 때부터 외롭게 어린아이 때부터 성전에 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딱 배웠어요. 그리고 뭐예요? 시대의 문제를 봤잖아요. 블레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특징이 있다니까요. 다윗이요, 굉장히요, 고난당하고 도망당하고 힘들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요 부분에 있는 나라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 언약을 잡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망다니면서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빠져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요거 같죠? 요 세 가지 요 성경 구절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근데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데 내 힘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으니 그 사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바꾸시고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요것을 내가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거가요, 이 언약이거든요. 출애굽하는 언약, 피 제사 드리는 날 나올 것이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피 제사 드릴 때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새 절기, 이스라엘이 이 축복 누렸잖아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뭡니까? 구원의 축복 날마다 누려야 돼요. 오순절 뭡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의 축복 속에 들어가요. 성령이 역사하신 축복 속에 들어가요. 수장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보좌의 배경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이요, 이 일을 위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라. 강단 따라가라.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따라가세요. 강단 말씀 따라가세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된다. 그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예, 쌍난지팡이하고 예, 거기에 만나자면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죽이지 않고 살려남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임하니까 완전 죽은 나무에 싹이 돋잖아요. 언약궤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중요하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요, 성경 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담아내냐? 하나님의 것을 담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삽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기 안에서만 기도하고 질문해 보셔도요, 이번 주간에 어마어마한 언약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오래된 노예 포로 속국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과 싸울 수 있고 이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음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그 문제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성령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요, 딱 인도받아 보세요. 굉장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욕을 각인시켰다니까요. 의미를 나중에 놓쳐서 문제가 왔을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요 축복을 그대로 해요.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갔는데 태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근데 그 신명기서 그 말씀하고 이 말씀 있죠. 그거를 이불에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 하나 보여줬는데 이불에다가 명조체로 술을 놨어. 그 술을 놓은 거를 애기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애기한테 태담으로 걔네들은 거의 그 태교를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때부터 강의시켜. 그 애가 태어나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 성경책을 사주고 그걸 계속 읽어줘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뭘 심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이거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때부터 해갖고 쫙 이렇게 인도받더라. 그래서 이렇게 각인,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각인된 사람은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을 보이는 삶.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실 가르치는데, 제일 가르칠 때요, 영향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삶이에요, 삶.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 종류의 선생님 만났어요. 제가 가출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제가 꼴 보기 싫었겠어요. 저희 4학년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싫어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사건 저지르니까 저희 어머니를 모셔다가, 막 저에 대한 나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막 다그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 선생님 기억이 막 그런 기억 남아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 이제 노원초등학교 한 달 정도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상원초등학교 만들어지기 전이라 한 달 정도 공사기간 남아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거기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 얘네들은 다른 학교 갈 애들인데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충 막 이렇게 하고 막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요, 저는 그때만큼 잊어지지 않는 게 맨날 엎드려 뻗쳐하고요, 막 청소 막 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쪽에 넘어왔는데 그때 만났던 선생님 이름도 못 까먹어요. 강의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약간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약간 좀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 노래를 많이 가르쳐. 막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그런 노래 거기서 다 배웠어. 근데 그러면서 그런 분인데 근데 인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요, 이렇게 제가 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특히 막 이렇게 노래 같은 걸 이렇게 막 많이 불러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노래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학교를 가면서도, 제가 중학교 가면서도 그 선생님 가 계시면은 막 선생님 볼 때마다 인사하고. 근데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삶 속에서요, 그게 사랑이 딱 느껴지는 사람은 이게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제일 빨리 해야 되는 이 각인 바꾸는 이 작업을요, 이렇게 딱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각인바꾸는 작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쭉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들을, 의식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들이 그러면 생각 의식들 중에 이 생각 마음에 들어간 요 부분 중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상처. 그리고 어떤 의미는 뭐 패배의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다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 버리면요. 현해요. 그거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는데도 내가 마음속에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왜 저한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거를 뽑아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말씀을 주셨다니까. 말씀 주시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씻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복음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네가 앞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런 의식들에 잡히지 말고 뭐예요? 그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고 네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왜냐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의식에 잡히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요거 반대적으로 가서 뭐예요? 교만에 빠지게 만들거나 막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가요. 좀 요 부분을 가지고 복음적인 나 자신만의 정말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가지고 복음적 모습과 인생이 되도록 요거에 도전하셔야 돼요. 저는 유태영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 많이 받아요. 아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쓰레기 먹으면서 살진 않았잖아요. 그죠?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쓰레기통에서 음식 먹지 않으면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함을 찢어지게 가난한 게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그게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요 딱 뭘 되죠? 마음에 한이 생기고 마음에 딱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 뭔가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갔냐? 그래 우리 농촌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살아야 되냐? 농촌을 부강하게 하자. 그걸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배우자! 영상 보시라니까요.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 쓴다니까요. 덴마크에서 와갖고 나라 카페 다지고. 그 덴마크에서 배운 게 우리나라에 너무 안 맞아. 왜냐? 거기 농기계 쓰고 우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키부츠, 이제 협동농장 이제 배우러 간 거예요. 딱 가서 뭐 했냐? 거기도 대통령은 편지 썼더니 이렇게 했어요. 가서 6개월 동안요. 내가 이 나라 말을 못 배우면 내가 여기서 공부할 수 없지 않냐. 6개월 동안 그 나라 언어를 진짜 죽어라고 팔았대. 하나님이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지 이 도전을 하는데 6개월 만에 그 나라 말을 마스터해버렸대. 그래서 그 나라 말로 공부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셨대. 놀랍죠? 딱 그렇게 하시더니 이분이요. 거기서 석사, 박사 딱 하고 나니까 거기서 인정받았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해외에서 외국인 중에서 가장 단시간 안에 박사 코스 이거를 하고 가장 좋은 점수로 졸업한 학생 누구냐? 유태영 박사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스라엘 유학생, 최초의 박사, 거기서 또 교수까지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축복하시는. 나중에 새마을운동에도 공헌하시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분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최고의 것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하고 저는요 우리 삶을요 최고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의 업을요 최고의 것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이 선생이라 하냐? 너희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알고 행하면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조금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맞다고 생각하면 도전하세요. 하나의 언약이 맞으면요.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았던 것들이 많았을 뿐이지 바꾸셔야 돼요. 내 업이 만약에 여기서 안 나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바꾸셔갖고요.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더 이상 우리가 애굽 수준에 머물지 말라. 유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자들 이렇게 너무 틈퍼짐하게 입지 말고 뛰어다니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예쁘게 입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딱 봐도 이렇게 얘기하지 막 디지하고 뚱뚱해서 저도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이 뱃살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요 조금요 최고의 것을 만들도록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저도 더 도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애굽 수준 여기 머무르면 안 되고 과거 수준 머무르면 안 돼요. 빨리요 나의 각인을 바꾸는 작업을 딱 하기 위해서요 도전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본을 보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음 갖고 있고 내가 이 응답 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완전히 복음 체질되도록 완전히 복음 뿌리 내리도록. 여기서 보니까 여기 말씀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네. 타인이요 나보다 낫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용서하고. 굉장히 우리가 영적 수준 높이셔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생각의 수준이 낮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뭐 우리 가정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사구나, 이 교사가 이런 가르침을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감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더 복음이 되겠고 이 사람 복음으로 세우도록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제가 보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정 안에 반드시 영적으로 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 그러면 딱 보셨을 때 복음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복음 없는 대로 튄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내가 딱 복음적으로 살아버리면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는데 똑같아. 내가 막 화나는 거 다 얘기하고 신경질 다 내고 짜증 다 내고 그럼 막 싸워버리고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보고 있던 그 불신자 같은 남편이나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나보고 딱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해요. 뭐 하나님 있는데 왜 그러냐? 이래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나를 보고 있었다는 말을 한다니까요. 그 얘기 들었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래서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요 뭐래요?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 어려움을 살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입국 준비였죠. 입국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는 굉장히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어려움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입국 준비를 시키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기 위한 지금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복음적으로 뒤집을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딱 도전하세요. 그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아라. 왜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냐? 아브라함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겠다.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 잡았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요, 굳게 붙잡았어요. 혹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불가한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언약을 굳게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약을 잡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계속 문제와 사건을 주세요. 아브라함이요, 25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17년 후에 17살 정도 아들이 됐을 때 바치라 그랬어요. 그 30몇 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언약으로 단련됐냐?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될 걸로 믿는다 라고요,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지금요, 내가 좀 안 되어지는 건 언약을 굳게 붙잡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냥 두지 마시고 굳게 붙잡으세요. 19절에 뭐랬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말씀 주시네, 제자들에게도요. 말씀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굳게 안 붙잡았는지,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는데도 안 믿고요, 도마는 예수님 봤다 그러는데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서 내 손에다가 네 손가락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기를 원하세요.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렇구나. 그래서 큰 응답, 반드시 이전에는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위기가 있는 것 것처럼 보여요. 어쩔 때는요, 굉장히 요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리고성 같이 엄청나게 큰 성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일곱 족속 서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요, 연합을 맺고요, 쳐들어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는 그런 시간표.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말씀 붙잡으니까 요단을 뭐예요? 갈라버리셨어요. 요단을요, 가르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요.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는 초자연적인 일까지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자가 없어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대로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려우신 부분 있습니까? 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저도 좀 나름 요즘 좀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언약 붙잡겠습니다.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저 보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더라도 저는요, 요즘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뭘 부탁드리고 싶냐? 저같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언약을 붙잡고요,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도전, 믿음의 기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특수학교에 갔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부장입니까? 선생님들하고 맨날 회식하시고 막 여러 가지 막 하시고 만남도 가지시고 하는 위치시는 거, 우리 송지선이 그런 상황이신 거 알겠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축복 속에서 축복을 바꾸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남이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 필요하다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안에. 내게 맡겨주신 내 사업과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왜 하나님 이 일을 보게 하셨지? 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내가 볼 때 잘 봐야 되겠구나. 내가 모든 투자를 하고 모든 걸 할 때 내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겠구나. 나름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같은 실수나 또 같은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 있으세요. 그걸 계속 찾으셔갖고요. 완전히 뭐예요?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 각인을 바뀌어주는 거는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교사 중에 교사는 부모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의 각인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랩런트들과 우리 중요하신 분들은 5명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소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이 언약이 전달되죠 그러는데 5 아버지 딱 이번에 이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영적 소통이 되고 내가 교류가 되고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개개인은 다 누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나의 가정 아버지와 소통이 되고 가정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 또 가면은 교회는 우리 영적 지도자가 있다. 영적 지도자가 내 아들아 할 정도로 내 딸아 할 정도로 그들과 소통되어야 된다. 그게 성공이다. 사회에 나갔더니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의 아버지처럼 내가 관계가 돼야 된다. 내가 사회에 나갔더니 사회 지도자가 나의 아버지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번에 우리 강남에 우리 같이 그 하브르타 이제 가르쳐 주시는 원장님이 그분이 유태영 박사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인사도 드리고 악수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어저께는. 참, 그 위인전을 썼다면 살아있는 위인이잖아요. 제가 딱 느끼긴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굉장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이스라엘 관련해갖고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요, 이분이 딱 가면은 이스라엘 원래 차관급은요, 이스라엘 대통령도 못 만난대요. 근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유태영 박사가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랬대요. 그 정도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갖고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 지도자 영어로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딱 모아놓고 같이 좀 얘기 좀 나누자. 그런 얘기해갖고 쫙 사람들 모아놨대요. 딱 모아놨는데 그때 히브리 말로 일부러 통역해달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딱 이랬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확실히 앞서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지식은 유한하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 말을 딱 첫 번째로 시작했대. 저 지혜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면 이 사람들 쌤 진짜 받을 건데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와갖고요. 처음 와서 그 우리나라 지식계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그 말이래. 제가 그 말을 듣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사회 지도자와 관계. 그래서요. 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중요한 교수님이나 아니 중요한 분들이 있다. 그럼 연락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요. 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도를 받는데 복음을 위해 내가 최고로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24시요. 요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고자 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는 걸 24시 해보세요. 그걸 갖고 24시 기도해보세요. 제가 요즘 들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순간순간 24시 놓쳐버리지만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갈 때마다 제가 순간적으로 하는 게 뭐냐? 요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 살리기 위해서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굉장한 답을 얻었어요. 오늘 기도하고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답을 몇 가지 주셨어요. 그냥 실천하려고.
실천하고 난 다음에 응답되면 여러분께 또 말씀드릴게요.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24시간 내가 그걸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셔야지 하나님의 진정된 응답이 나와요. 이걸 놓고 어느 정도 24시 기도되면서 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25시,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 성령의 역사. 그 응답 뒤에 뭐가 있어요? 영원히 남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자와 지교회와 중요한 영적 축복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응답으로 가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한 나. 각인을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게 되고 내가 각인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그걸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건지셨어요.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부를 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또 나가 전도단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고 모든 족속에 복음 증거하라 그랬어요. 모든 걸 가지고 생각나게 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른 거 아니랄까요? 함께 하심을 약속했어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시면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살아갈 이유 있는 자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천명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에 왔고 나는 그걸 내 직업을 통해 이루겠다. 딱 전부 다예요. 그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통해서요 하실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자녀들 각인을 받고 싶습니까? 그 이전에 내가 각인 바뀌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본이 되면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응답은 따라와요. 내 자녀들이요 내가 그 응답 살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려움을 이겨내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받았다. 그 삶을 살았다면 내 자녀도 그걸 보고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삶을 못 산다라고 했을 때 애들한테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만 해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 지금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딱 가시면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각인 바꿔주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이 시간 기도하고